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결실의 달 10월에 우리의 잘 익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어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그 속에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시의 책, 예언의 책, 언약과 약속의 책이라 합니다. 성경 속에는 미래에 되어질 계획과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꿈을 꾸고 환상을 주고 기대를 주고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이 같은 비전의 일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꿈과 비전과 기대를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장차 이방인의 빛이 되며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암흑과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즉 장차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해방하고 눈먼 자에게 보이게 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비전이고 꿈이고 원대한 계획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세상에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부른 줄 아느냐? 너희가 나가서 이 흑암의 세상을 밝히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심 있게 음미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를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먼저 아시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살 때 불러내셨습니다. 다윗도 고향에서 양을 치며 살아갈 때 불러내셨습니다. 사울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 조용히 불러내셨습니다. 제자들도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아갈 때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뿐 아니고 우리들도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곳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신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고마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온 복입니다.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름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고집스럽게 불응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잊고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더 잘 익어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는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가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여러 번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게 부르심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한 것도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둘째는 어디로부터
이냐입니다. 우리들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어둠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때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무지하고 어둡고 촌스럽고 가난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그런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얼마나 약한 데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질병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을까 봐 떨던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육신에 갇혀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오직 본능만 있었습니다. 먹는 일, 살아가는 일, 입는 일에만 굴물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또 우리는 우상 속에서, 무속과 잡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잡신 신앙에서 매여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구속받고 속박되어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그 수준에서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기적뿐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이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비로소 우리들이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하고 무모하게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을 모두 그러한 어둠과 암흑과 감옥 같은 구속으로부터 불러냄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구별해서 불러내셨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계명들이 모두 이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휴식하고 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세상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공허함 속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한 사람은 결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세상에 나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값이고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중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렀은즉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눈먼 자들을 밝히리라.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리라. 암흑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느냐? 그것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고 자유하고 암흑에서 헤어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소명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가 암담한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흑암에서 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전 선포입니다. 소망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그대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고 뜻을 전하시며 중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이 사명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너는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중보하고 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유하게 하도록 이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천국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심에도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순종의 자리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결실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름에 합당한 결실을 맺어 아름다운 계절, 복된 열매, 은혜롭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사명으로 주시어 이 세상 살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결실의 달 잘 익은 열매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